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제목을 소라고 정했습니다. 소도 주인을 아는데 소보다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이사야 1장 1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 아모스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선지자 아모스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이죠.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다. 선지자의 아들은 아닙니다. 아모스 참고하시고요. 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이사야가 므낫세까지도 사역을 약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므낫세의 열왕기하 21장의 1절 이하에 보면 므낫세 때도 이사야가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를 잠시 개요를 좀 살펴보고 들어갈까 합니다. 이사야서는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여기 구원 해놨죠. 제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야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라는 뜻이고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기울어가는 그 유다를 돌이키고자 그렇게 일생을 바친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사야의 그 사역 속에 이사야의 그 발견한 문서입니다. 문서. 이런 문서들이 이제 그 발견이 되고 해서 쿰난 문서죠. 그 문서들이 발견된 것 참고를 하시고, 자, 우시야와 요담과 히스기야 시대다. 이 빨갛게 진하게 된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서가랴, 살룸, 머나헴, 버가히야, 베가, 호세아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활약을 했습니다. 이사야를 우리가 쭉 내용을 보면, 이사야의 전체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면 구절을 보시면, 여기 보면 우리가 한눈으로 좀 보려고 그러면 좀 작아지면 한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눈으로 이렇게 좀 봅시다. 보면 유다, 자, 1장부터 12장까지 12장까지는요 좀 키울게요. 그냥 자, 1장부터 12장까지 여기 있지 않습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오라, 6장 가라, 7장부터 12장까지 임마누엘. 그래서 유다에 대한 메시지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열방에 대한 메시지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심판과 찬양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유다, 열방, 주의 날이 온다는 거죠. 주의 날. 그래서 이 심판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 39장까지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28장부터 35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열방, 주의 날, 심판,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것 삽입되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6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성경이 66권입니다. 그죠?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신구약 성경을 요약한 것이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제가 여기에 빨간색 부분이 있잖아요. 40장부터 66장까지 40장부터 66장까지는 39장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40장부터 66장까지 마태복음부터 시작된다고 이렇게 볼 때에 이제 그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구약적인 이 메시지를 하면서 유다의 그 지적을 하고 유다에 대해서 열방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 날이 올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히스기야가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 삽입되어 있다. 히스기야의 역사를 대표적으로 하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39장까지 본다면 40장부터는 완전히 반전입니다. 뭡니까? 보세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겠다. 그래서 40장부터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게 41장입니다. 그리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다. 42장입니다. 지명하여 불렀다. 43장입니다. 너는 여수룬이다. 여수룬은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어렵다는 그런 뜻을 이렇게 밝히면서 너는 여수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요.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굉장한 이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볼 때 여러분 구원자 그 구원의 결과 여기에 대해서 40장부터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자, 여기 전체적으로 볼게요. 유다의 멸망 1장부터 12장, 유다에 대한 메시지, 열방에 대한 메시지가 13장부터 23장, 그 다음에 주의 날에 대한 선포들이 있고 심판에 대한 선포가 히스기야까지 39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예언적이고 뒤에는 메시아적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결과 에 대해서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40장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왕 이름 꼭 외워야 됩니다. 르아아여여 아아요 아우디오 아히무 아요 여시 다 되지요. 자, 우리 유다 왕 이제 그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왕조별로 외워야 되죠. 여나 바엘시 오 아아여 예여 요여서 살 머버 베호 이렇게 여러분 왕조별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제 책을 소개합니다. 꼭 안 읽으신 분은 복음으로 변화되라 라만이라도 꼭 읽으셔야 제가 이렇게 복음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인생의 흔들 깃발이 반드시 생깁니다. 두 채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것이 오복음 TV 채널이고요. 또 오복음 TV 온택교회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온택교회가 많이 이렇게 오복음 TV 온택교회가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되고 앞으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전체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았죠. 이사야서 전체 구조를 살펴보았고 이사야서를 대략 보면요. 이사야는 이제 이사야 찬양 가사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이사야서가 이사야서가요 우리가 찬양 가사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뭐 이런 찬송들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찬송이 많이 불리는 곳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어딜까요? 시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가 많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요 21번이나 이사야의 이름이 인용이 됐고 85번이나 그 내용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굉장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또 종의 노래가 5장입니다. 종의 노래라 하면요 42장이 종의 노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49장 50장 52장 53장 이 종의 노래가 5장이나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 하는 이런 내용을 그분이 종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예수님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족 출신이에요. 이사야는.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화려한 문체 또 국제적인 감각이 뛰어납니다. 왕족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고 컸거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는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앞뒤가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9장까지가 심판에 대해서라면 전체적인 개괄적인 요약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지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성경 66권인데 이사야서가 66장이다. 구원이라는 단어가요 26번이나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제
우시야 때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25살에 저기 돼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이 성전을 청소하고, 이 히스기야 이야기네요. 히스기야가 이와 같은 이 일들을 감행을 했다. 이게 왜 여기 기록되는가 모르겠다. 좀 그러네요. 그 다음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사역을 했다. 이사야는 4명의 왕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요. 물론 히스기야의 아들의 므낫세 시대도 좀 사역을 했습니다. 50여 년간, 정확하게 52년간을 사역을 했는데, 이 52년을 사역하면서 40년 정도는 정상적인 사역을 했습니다만, 한 12년 전은요 나병이 걸려가지고 그 아들 요담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때도요, 아모스가 우리가 보았더니 아호하고 봤죠. 아호 때도 우시야 시대입니다. 그죠? 여로보암 시대라 그랬습니다. 또 호도요 보니까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까지,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이 여로보암 시대였고요. 또 이사야도 우시야 때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였다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두고 1장 1절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도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다. 1장 1절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 히스기야 시대와 여기 이제 남쪽 유다 시대 때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좀 보고 지나갈 것은요, 역사서와 선지서와의 관계를 좀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에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요나에 대한 오바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13장, 열왕기하 13장 이후에 요나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요나가 빠져서 아호했다. 14장 이후에 아모스, 호세아 보았고요. 그 다음에 17장에서, 열왕기하 17장에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한 다음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이 보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유다야 정신 차려라 하는 의미에서 열사미나 이렇게 배웠어요. 자, 멸망하고 나서 누가 미냐는 거예요. 누구를 미냐? 미나. 누구 미나? 열사를 밀어요. 목사가 아니고 열사. 그렇게 외우시면 좀 쉽게 외우집니다. 열삼이나 요 순서로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고, 지금 요엘서는 했고요. 이제 이사야서를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 이렇게 서론이 좀 길다 보니까 1장이 아주 길게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본문으로 빨리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 1장을 보고 이제 소라고 그랬어요. 소.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쭉 이렇게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이렇게 구조를 전체 구조를 이렇게 보면, 이거 보십시오. 1장이 소입니다. 소도 주인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12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그 1장을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장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뭐라고요? 계시라 그랬습니다. 계시. 그래서 이사야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본 계시예요. 보고 하는 계시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다. 그리고 2절부터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제발 들으라, 땅이여 귀를 좀 기울여 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죠?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이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 중에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어떠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서에 보면요, 다 인간은 부패했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제 버림을 받고 철저하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막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는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사단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표하는 것이 구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는도다. 실컷 얻어맞았는데도 그걸 치료할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함부로 막 다쳐도 막 전방지축인 겁니다. 철이 없는 거죠. 영적 철이 없는 거죠. 지금 이것을 참 굉장히 탄식합니다. 1절에 뭐라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안 합니까? 근데 귀를 2절에 보니까 그랬는데 그 귀를 안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4절에 슬프다여 범죄한 나라에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 중에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러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이제 멀리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러면 잘 살 것 같아도요,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병들고 피곤하게 됐다는 겁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얻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뭐 상처가 있어도 치료할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너희 땅은 황폐하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이 황폐하였고, 그러니까 땅이 황폐되고 이방인들에게 다 잡아 먹힌다는 거예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목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시온만, 예루살렘만 이제 겨우 남았다는 거예요. 겨우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 가운데서 그렇지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치기 위해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예수님의 씨앗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완전히 멸망했다. 할 뻔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희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 씨앗을 남겨두었다고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를 기울지.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이하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요 순염소 이런 걸 기뻐하지 않은 게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를 기뻐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를 기뻐합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행위나 무슨 행위를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 내 앞에 보이려고 뭘 막 가지고 오는데 누가 이거 요구하더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타락한 그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량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성회와 아울러 뭘 행한다고요?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 악이 뭡니까? 악은요 믿지 않는 게 악입니다. 딱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뭐 악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니까 막 도덕적으로 좀 선하게 안 하는 걸 견디지 못하니 물론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 중심에는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가 뭐 불의도게 하고 선하게 하고 오래 참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결과들. 예?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견디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대요. 뭐 월삭과 정한 절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막 이러는데 그게 오히려 내가 부담스럽다. 예? 너희가 예배드리는 거기에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오히려 곤비하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제 명절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명절을 지키는 것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러면 기도해도 안 듣고 하나님이 손을 가리고 뭐 바로 앞에 계시는데 또 손 가리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손 가려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피 흘림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소리 안 듣게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아니, 참 비참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는데 지금 곧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건 안 보이느냐. 유다야 정신 차리라. 이 이야기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거치라. 자, 여기 잘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깨끗한 것은요 예수님께로 들어와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 스스로란 말은 예수님이 대신 해주신 그 일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목전에서 네 악한 행실을 버리고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한 행실을 버리는 믿음 없음을 버리고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선행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자, 그 결과지요. 여러분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분명히 있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분명히 알 때에 영원한 이런 믿음의 삶을 저희들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는 강력하게 이제 회개 요구를 하는 것이죠. 18절입니다. 회개 요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뭐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나와 변론하자. 뭘 변론하자 말입니까? 이 말은요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가 없는데 죄가 되어 주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너희들에게 온다. 이 하나님의 의가 온다는 말이 여기 보니 눈과 같이 이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양털처럼 이어지고 눈과 같이 휘어진다.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요구하고 회개 요구는 회개는 뭡니까? 예수 믿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놓은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걸로 아멘하고 믿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믿음이 좋은 삶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절겨 순종하면 이 말하면 여러분 구약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우리는 믿으면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며 칼에 삼키리니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요 칼에 삼키 거절하면 칼에 삼킨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과거 현재의 죄로 가득 찬 성읍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신실한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창기가 된 도시 이제는 살인자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 말입니다. 내 언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썩었도다. 여러분 내 고관들이 베어가여 도둑질하며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웃 사랑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과거의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제가 이걸 넘기지 않고 했다, 그죠? 24절입니다. 24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23절에 내 고관들은 배여가요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게 자기중심적이죠. 24절 이제 그런 가운데 너희들이 있다. 하나님이 막 지적하면서 막 책망을 안 합니까? 그런데요, 24절 이하의 회복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웃기죠. 이걸 이야기하려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퍼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하나님이 보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내가 대적해가지고 마귀를 처단하고 마귀의 자녀에서 너희들을 끄집어내겠다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겠고.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주님의 마음이 편안하기 위함입니다. 자녀가 돌아오는 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래서 먼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하나님이 막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서 내가 저들을 보복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합물을 다 제거해버리고. 보십시오.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잿물을 녹이듯이 녹여가지고 청결하게 그렇게 만들겠다. 26절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진실한 고을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겠다. 앞으로 하나님이요 의의 성읍이라 진실한 고을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수루나, 우리가 이사야서 44장에 가면 여수루나 이 말이요 의로운 자야 이 말입니다. 우리 보고 후에 의로운 자라고 부르겠다는 게 언제 말이에요? 주님이요 회복한 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회복할 것이라. 이게 1장부터 이사야서 1장부터 소도 인자를 아는데 너희는 소보다 못하다 막 이런 걸 지적을 하면서도 앞으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시온은 정의로 구성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라. 이 구속을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구속을.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을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이라 그럽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 너희가 택한 동산, 우상 숭배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있으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니. 물 없는 동산 같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물 없는 동산 같다 그랬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요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물된 동산 같다 그랬고, 예레미야서도 가서 보면요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물된 동산, 오히려 하나님께서 시냇물처럼 마르지 않는 시냇물처럼 물된 동산처럼 풍성하게 그러지. 지금은 물 없는 동산 같으니 그렇잖아요. 회복의 때는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안 넘기고 한다 그죠? 그래서 강한 자는 삼오락이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사야서가 제가 서론을 좀 설명하면서 좀 길었는데 오늘 이 정도로 하고 2장 할 때 제가 조금 보충 설명하고 그렇게 더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같이 출발하게 돼서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